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제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꽤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18년 일이네요. 그때 제가 당돌하게 대부분의 많은 요한계시록 설교가 항상 1장부터 3장까지만 다루고 나머지를 잘 다루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를 뻥치고, 그때 이제 4장하고 5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안 했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심판받는다. 이게 이 많은 분량의 책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심판받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어떠하냐? 처음에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1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니지. 그때는 이제 7교회 이야기, 물론 거기 예수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7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천상의 예배,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이후로 그 심판의 시작이 될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는 소위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적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면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죠. 아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이 승리의 찬가가 19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많이 들으실 텐데, 거기에 할렐루야 있잖아요. 아침에 안 올라갑니다. 거기 이제 할렐루야 하는 그 할렐루야 유명한 부분이 바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연속적인 찬양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악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결국은 다 줄여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심판받는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책이 왜 어렵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상징 언어들이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상징 언어들이 우리한테는 낯설고 어렵지만 원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도 과연 그러할까? 그러면은 요한 사도께서 아무리 계시로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만 독자들이 전혀 알아먹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낯설고 어렵지만 원래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또 낯설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셨던 이상재 선생님이 강연회에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시하려고 일제 순사와 친일파들이 거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여기 개나리가 만발하였구나. 지금 사실 우리는 그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시 군중들은 웃고 난리가 났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활개치는 이 순사들을 향해서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순사날이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개나 다름없는 자들이다 해서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께서 여기 개나리들이 만발하였구나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그거 듣고 웃었다는 얘기는 뭐죠? 똑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언어도 비슷한 거예요. 1세기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수신자들, 독자들은 다 알아챘을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죠. 666 이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계시록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씀했는데 이 총명한 자라는 표현은 너무 멋들어지게 번역한 거고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번역을 하셨어요. 생각 가진 사람,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666 이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666에 관해서 무슨 뭐 어디에 바코드를 뭐 어쩌고 뭐 베리칩을 받고 뭐 그게 666이다 막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데 그 1세기 독자들이 그걸 알았겠냐고요. 그건 우리한테나 친숙하지 1세기 이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은 오히려 베리칩이 뭐고 뭐 바코드가 뭐고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될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뭔 얘기인지 알아챌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시간과 또 거리와 문화와 이게 막 너무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구나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또 어렵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이 성취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이야기야 역사 끝에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6장부터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가 쭉 이어지는데 이게 전부 그 미래에 성취될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1세기 독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 이후에 성취될 얘기인가? 아니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미래냐? 아니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통찰과 패턴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나팔 대접 심판도 가만히 보면 이게 차례대로 진행된다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있을 심판을 반복적으로 왜 영화도 보면은 이 각도에서 봤다가 저 각도에서 봤다가 또 다른 각도에서 봤다가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미로에 빠져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구나 생각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구나 라는 그 주제를 딱 머리에 붙들고 계시면 그냥 뭐 어려운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지 하나씩 나눠주시고, 자 이제 이 상징이 뭘 뜻하는지 한번 답을 써봐라 뭐 해서 주관식, 아이고 객관식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서 틀리면 아이고 예수는 잘 믿었는데 미안하다, 넌 점수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핵심 메시지. 지금쯤이면 까먹으실 때가 됐죠?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심판받는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만 잘 붙들고 계시면, 다소 그 상징 조금 틀렸다고 해서 미안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웠나 보다 막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핵심 사상이 그렇다라고만 지나가면 좀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장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이 총 20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13절만 넣어도 이렇게 빽빽하게 찹니다. 20절 다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보가 터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13절까지,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목사님께서는 어떻게든 꾸겨서 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가 13절까지만 봐도 요한계시록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14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선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원래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얻는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신다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얻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 천사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심판, 심판,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는 여러분들 이제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말을 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17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중요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읽다가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이제 가끔 길을 놓치긴 하는데, 잘 붙드시고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세하게 알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이 당시에 무너 없어진 제국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은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성도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꼭 로마 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길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서서 성도들을 그야말로 취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도 함께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세력들과 그런 그 문화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천사가 계속해서 전부 심판받는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9절 10절에 나오죠. 그럼 이들을 누가 심판하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이 심판 시리즈에 앞서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 승리에 참여하는 한 팀이 등장을 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이제 천상의 경배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절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4만 4천, 이게 참 또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건전하지 못한 그 해석을 가진 이들이 24만 4천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퍼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리들 빼고도 그 이전에도 자기들만이 구원 얻는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열심히 포교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항상 뭐든지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고 열심히 포교하다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봐서 떨어뜨린다고. 이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연출하죠. 정말 24만 4천이 진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딱 뽑고 나머지 아웃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창세 이래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네, 로마 제국에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그 부르면서 그 신앙을 견지하고 꼭 붙들고 처형당해간 그 성도들보다 우리가 과연 더 기분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숫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갔던 그분들 숫자, 뭐 우리나라만 있었겠어요? 지금 뭐 우리 서구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죽어갔던 그 숫자, 이미 그러면 다 채워졌어요.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힘드실걸요? 네.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뭐 14만 4천 채운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의심해 보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4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들 이것을 읽을 때 여성분들은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으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 어떤 그 결혼 생활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순결한 자라고 설명이 또 붙어 있어요. 이 순결한 자라는 이 표현, 이거는 이제 복수형인데, 원래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혼과 성적인 순결과, 물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그걸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사실은 상징 언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순결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남자들만 구원 얻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히려 남자들이 소수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쁜 여성들의 이미지가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전반부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하게 한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들로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심판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17장에 가면은 이제 음녀라는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참여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음행하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거기에 그 문화와 가르침과 그 세계관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불어 음행하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뒤로 끼어있는 그 사이에 아까 14장이 핵심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에 굉장히 귀 기울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자세의 윤리를 벗어나서 돈을 쫓아 살면서, 돈을 최고로 알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탐욕과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저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잠식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기에 발을 내디디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묘사하냐?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방송에서 한번 떠들면 그게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치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예요? 단무지요. 아, 예. 아직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보고 계신 거죠? 예, 바깥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치킨에 맥주라고 하죠.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계속 뭔가 불안하니까 막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래, 교회 가서는 예수님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돈 없으면 개무시당하더라 하면서 밖에서는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극대화하고. 사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런 자녀를 바라고 계시겠지만 은근히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죠? 그래도 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우상은 대학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학 가야지, 주일은 교회 쉬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조금씩 잠식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린 양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고 그 어린 양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게 될 때 어디로 가는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심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어느 길을 따르실 거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곧 12월이 시작이 되죠.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고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1세기 성도들에게도 이미 과거 사건이 되었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자꾸 아기 예수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뭐죠?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계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서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은 한때는 흥왕하였지만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심판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기 위해서 죽었고 일찍 죽임을 당했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이제 이러한 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저희 외가댁이 사실은 경북 성주예요. 요즘 사드로 유명한 경북 성주인데 저희 외가댁입니다. 그쪽의 언어로 빌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우야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다른 사투리는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셋째 천사의 음성과 이에 화답하는 천사의 음성이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인내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까? 바로 그 앞에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사람들과 세상에 취해서 그 음행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 무섭게 갈라지는 두 운명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조차 보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앞에 중요한 말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주님 앞에서 묵묵히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어린 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르는 가운데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 속에 여러분들 오늘 이 14만 4천에 대한 묘사 거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칫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설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깎여나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칫 잘못 드러낼까 두렵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